할렐루야. 8월 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오늘의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찬송합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하라 가시사 날 받아 주소서. 주 날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보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도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독으로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폭염이 계속되는 중에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더욱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께서 제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에베소 교회를 떠나는 그런 과정에 관한 말씀인데, 에베소를 떠나서 마케도니아와 헬라 지역을 거쳐 이제 또 드로아를 지나 예루살렘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내용에 관한 말씀 중에 그 시작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루어지지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출발해서 바나바와 함께 소아시아 지역을 이제 다니며 복음 전했던 것이 1차 전도 여행이고, 1차 전도 여행 때의 가장 큰 수확 중에 하나는 디모데를 얻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2차 전도 여행은 바나바와 결별하고 이제 신라와 더불어 출발하게 되는데, 도중에 디모데가 이제 합류를 하게 되는 거죠. 2차 전도 여행에 있어서의 주된 지역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 특히 아가야 지방의 이제 고린도 교회, 거기에서 브리스가 아굴라를 만나게 되고 평생의 영적 동지로 또 함께 사역하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1차 전도 여행 때에 디모데를 얻었다라고 한다면 2차 전도 여행 때는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를 얻은 것이 어쩌면 가장 큰 소득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하는 겁니다. 제3차 전도 여행은 에베소에서 주로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때는 누가와 디모데 등이 동행을 하게 되고요. 3년여 동안 그곳에 머물며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에베소 교회가 갖는 의미가 참으로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라고 하는 곳은 여러분 소아시아 맨 서쪽,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맨 서쪽 끝에 있는 그런 지역이죠.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주요 항구가 있었던 곳이 바로 에베소예요.
다시 말해서 유럽에서부터 아시아로 들어올 때에 주된 항구가 북쪽으로는 두로아가 있고 남쪽으로는 이제 그 에베소가 있는데, 에베소가 더 중심되는 항구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짐으로 인해서 소위 말해서 소아시아 7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좋은 열매들이 나타나게 됨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가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인근 지역에 위치해 있음을 보게 되는데, 초대교회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 갖는 위치가 참으로 지대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그리고 에베소 교회, 그리고 또 어딜까요? 고린도 교회, 그리고 후에 알렉산드리아 교회, 이렇게 5개 교회가 초대교회 시대에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되는데, 에베소 교회는 이 소아시아 지역의 중심교회로 역할을 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케도냐로 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소요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에베소에 있던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자가 그 지역의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대적하게 된 그런 얘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겁니까? 에베소가 사도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정말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문제는 그 성읍이, 에베소라고 하는 성읍이 아르테미스,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는 전각지기로서의 자부심이 강했던 그런 도시였고, 다시 말해서 우상 숭배가 그 어떤 도시보다 강했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아울러서 여러분,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우상을 만들어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자가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자인데, 이 에베소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 우상을 불살라버리고, 또 마술하던 자들은 마술하던 책도 막 다 불살라버리고, 그러면서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그들의 생계가 많이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이제 조직적으로 무리를 선동해서 바울을 대적하고 기독교를 박해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라고 하는 두 사람을 이제 붙잡아서 연극장으로 끌고 가서 이제 공개 재판을 하게 되는데, 다행히 에베소의 성읍인 서기장이 이제 그 일을 잘 무마를 해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크게 번지지 않고 그 정도 소요로 그치게 되는데, 그때에 그 연극장에는 바울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선 19장 30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만류해요. 들어가지 말라 만류해요. 바울이 그 연극장으로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만류했고, 또 31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성읍의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 된 그 누가 또 사람을 보내서 이제 만류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직접적으로 그들과 부딪히는 일은 피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바울이 이제는 떠날 때가 되었다라고 여기고 그곳을 떠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에베소를 떠나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 헬라 지방으로 이제 두루 다니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바울께서 그곳을 떠나게 되었느냐라고 할 때에, 여러분, 그런 박해가 있어 떠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어떤 계기가 되었을 뿐이고, 본래부터 그곳을 떠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여러분 19장 21절 말씀이죠. 거기 보게 되면 이제 그곳을 떠나 2일 후에 바울이 마케도니아 아가야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작정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무슨 얘기냐 하면, 바울이 그의 마음속에 이제 소원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울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 다음에 로마까지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 전하고자 했던 것이 바울의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이제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이제는 마무리하고 이제 떠나려고 마음을 먹던 차에 마침 그런 소요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를 계기로 해서 떠나는 것으로 결정하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느냐? 또 올라가면서 그냥 가지 않고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을 주로 순회하고 올라가게 되는데, 1차적으로는 당신이 복음 전했던 교회들을 순회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중요한 목적이 연보를 모으기 위해서였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에는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이제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의 많은 교회들에게 이제 도움을 청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보를 모아서 그 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자,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게 뭐냐 하면 영적 분별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때와 상황을 우리가 보면서 이 때와 상황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것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영적 분별력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울러 사도 바울이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또 로마까지 가고자 했느냐라고 할 때에 여러분 현실에 안주하지 않아요.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놀라운 부흥이 있어서 정말 얼마나 바울이 그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게 됐느냐. 왜냐하면 여러분 19장 11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를 통해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셔서 그 에베소 성에 아주 폭발적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 성공에 머물러 있지 않고 더욱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이제는 로마의 심장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곳을 떠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바울의 가슴 속에 불붙는 복음에 대한 열정 얼마나 참 대단한가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은 항상 소명감에 붙잡혀 사는 그런 사람이었죠. 복음에 붙잡혀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에 붙잡혀 사는가? 형편과 상황이 아니라, 이해관계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성령께 붙잡히고 말씀에 붙잡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한 뜻에 늘 이끌림 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2절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바울이 이제 마케도니아와 윗지방을 다녀서 제자들을 위로하고 또 헬라에 이르러 석 달을 머물렀다. 이렇게 2절과 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 다음에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의 이름들이 소개되어 있는 거지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또 및 디모데와 아시아로부터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이렇게 7명의 이름이 거명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를 떠나 이 아시아, 수리아, 아시아라고 하는 건 수리아를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말하는 거거든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이렇게 7명의 동행이 있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이 7명이 누굽니까? 그들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 얻은 복음의 열매들이다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바울 곁에 있게 되었고 그들과 함께 이 마지막 여정을 함께 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정말 거룩하고 아름다운 여정에 동행이 되었다고 하는 거 얼마나 큰 은혜인가 축복인가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영적 동행이 이렇게 아름답고 복되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왜 바울께서는 이들과 함께 이제 올라가게 되었을까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바울이 이들에게 먼저 앞서 보내서 드로아에서 만나게 되는데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들은 4세대 지도자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디모데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데, 여러분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이제 아시아와 유럽의 각 교회들을 영적으로 이끌어갈 차세대 리더들이란 말이죠. 근데 그들과 함께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와 이들을 연결시켜 주기라고 하는 그런 목적을 여기에서 엿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바울 사도께서 차세대를 준비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제 아시아와 유럽에 복음을 전했고, 이제 당시 로마로 올라가시잖아요. 이제 또다시 이곳으로 돌아와 복음 전하긴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아마 영적인 그런 느낌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당신이 전도에 세운 교회들을 이끌어갈 지도자들, 그들을 이제 자기를 대신할 사람들이죠. 자기보다 더 유능하게 그 일을 하도록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교회와 그들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바울의 그 놀라운 그런 비전과 열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속사도 시대가 이어지게 되고 그것이 또 교부 시대로 발전하게 되었는가? 바로 바울의 이와 같은 열심이 있었기 때문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다음 세대를 세워 나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청장년들이 참 중요하고 우리 청년들이 참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더욱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영적으로 응원해주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바울의 비전처럼 다음 세대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그래서 더욱 발전적으로 우신교회의 대부흥을 이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의 내용의 말씀은 그 여정 중에 드로아에서 있었던 일에 관한 얘기죠. 7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인데, 7절에 보니까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7일간을 머물게 됩니다. 드로아는 어떤 곳이지요? 바울이 그곳에서 환상을 보고 마케도냐로 건너가게 됐던 그런 항구예요. 그런데 거꾸로 이제는 이 드로아 항에 오게 되어 거기서 이제 먼저 그곳에 와 있던 7명과 합류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7일째 이제 떠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6일 날 밤에 그곳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밤새도록 말씀을 나누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밤이었을까? 멀쩡한 낮에 하지 않고 왜 굳이 밤에 했을까? 당시에 이제 기독교인들의 다수가 노예 계급이 많았다는 거죠. 노예 계급들은 낮에는 시간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밤에만 모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유두고란 청년이, 유두고란 이름도 그 당시에 노예적인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두고란 청년도 노예 중에 하나였을 거다라고 성서학자들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낮에는 하루 종일 주인을 위해서 일하다가 밤에 슬그머니 집을 나와서 이제 영적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러니만큼 밤이 깊은 시간에도 말씀을 전하고 또 피곤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너무너무 피곤하죠. 그래서 이 유도고란 청년이 이제 창문에 걸터 앉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도 졸리니까 졸음을 피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졸음을 피할 수 없어 결국 졸다가 이제 굴러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깜짝 놀랄 일이 생긴 겁니다. 내려가 보니까 죽은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그를 보니까 안 죽었어요. 그래서 그를 살리죠. 사람들 보기엔 죽었다. 그런데 바울이 안 죽었다. 그래서 그를 살려가지고 다시 올라와서 이제 교제하고 그 다음날 떠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유도고에 대한 얘기, 여기서 우리가 유념할 게 뭐냐? 졸다가 떨어졌어요. 영적으로 이 윗다락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밝은 곳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영적인 자리를 말하는데, 아래로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둠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위치에서 어둠의 자리로 떨어졌다 하는 거죠.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졸게 되면 이렇게 시험에 들고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함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과 형편들이 참 어려워요. 고단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핑계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럴수록 더 기도해야 되고요, 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더욱 열심을 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이 시험들 이겨내고 어려움들도 이겨 나가는, 그래서 인내의 신앙. 아멘. 인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참는다는 게 아니라 어려움을 이겨내는 거잖아요. 시험을 이겨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 유도고를 통해서 듣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더욱 영적으로 분발하고 이 어려움의 때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며 이 하루를 지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내 앞에 모셨더니 내 우편에 계시며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고백했던 다윗처럼 늘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날마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